본문 말씀은 미가서 7장 7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미가서 19번째 시간입니다. 고난 중에 성도가 붙들어야 할 것, 고난 중에 성도가 붙들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포로로 끌려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 7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방향이 올바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이 올바르면 빨리 가든 천천히 가든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올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 반응이 다릅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연단입니다. 결국 회복이 가능하고 또 이 연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불신자들의 고난은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의 고난은 그 고난이 끝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고난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그리고 승리와 영광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다릅니다. 근데 믿는 자들이 고난당할 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가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보고서 자꾸 조롱합니다. 교회가 왜 그러냐? 성도들이 왜 그러냐? 욕을 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당신은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가면은 뒤집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수모를 당하면서 사는 것 같고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그 인생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 믿는 자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기 전에는 되게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할 일도 많습니다. 한눈 팔 때가 많아요. 근데 고난이 오면요,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전에는 가치 없는 일일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고난이 임하면 묵상하기 시작해요. 진짜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가만히 보면요, 편안할 때 보면은 이것저것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교회도 어려움이 당하면, 핍박이 오면 정말로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을 붙듭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내 스스로 내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그 유혹을 이겼잖아요. 그 유혹을 이긴 결과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깊은 바닥 같은 인생이에요. 요셉의 나이 17세서부터 30세까지는요, 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 어려움 속에서 항상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처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은 내 처지에, 내 상황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이 처지에서,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그 상황, 그 처지가 아니라 네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그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중요한 사역을 하실 때 보면 항상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누가복음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하셨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이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야 돼요. 그 관계에 대한 본질을 놓치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 속으로 이끌어 주셔서 다시 우리의 눈을 바꾸시는 거예요. 관계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반석교 모든 성도님들,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 고난은 내가 변화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은요, 내가 변화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뭘 보시냐? 내 인격을 보십니다. 그리고 내 부족한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제 주위의 목사님들과 이제 교제를 나누다 보면요, 이제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교제를 나누다 보면 관계가 깊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목사님들의 인격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과 가까이 있었을 때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그 목사님들의 인격이 자꾸만 떠올라가지고 은혜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쓰는 말 중에서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은혜를 받으면 그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라는 거. 사람은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그 사람의 인격을 몰라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떤지 알기 위해서는 가까운 사람이 보는 것이 정확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합니다. 다 인격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제일 먼저 우리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겸손함입니다. 어려움이 오면요, 이 고난이 오면요, 내 인격이 겸손하게 변화가 돼요.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격을 겸손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요, 고난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의 인격을 바라봐야 돼요. 어둠이 왔을 때 그 어둠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이 빛을 밝히면 됩니다. 빛을 밝히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고난 속에서 내가 변화가 되면은 그 고난은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 이 고난 속에서 내 인격이 변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고난의 시간은 무엇이냐면 내 속에 기도를 채우는 시간이고 말씀을 채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말씀이 내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 오뚜기 어렸을 때 보면요, 그 오뚜기를 가지고 놀 때 있잖아요. 오뚜기의 특징이 뭐죠?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툭 쳐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오뚜기를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속에 중심추가 있거든요. 그 중심추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으면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또 고난 속에서 하기 쉬운 것이 원망이거든요. 근데 남의 탓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 그러면은 역시 일어설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은 평생에 풀리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뭐 부자였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없었어요. 고대 시대에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십니다. 그럼 그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낙심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말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합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다고 또 남편 핑계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분인나는 자식을 잘 낳았기 때문에. 이게 자기 책임인 것 같고 또 한나에게 있어서는 이 미래가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한나가 했던 것이 무엇이죠? 기도했어요. 기도를 채웠다고요. 만약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남편 닥달했든지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했겠지. 근데 기도했다고요.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고난을 인해서 내 마음이 낙심이 될 때 그럼 뻔한 것 같지만 기도가 정답이에요. 기도하면 일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 고난 중에서 이 고난의 시간은 내 속에 말씀을 채우는 시간이고 기도를 채우는 시간이에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읽겠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고난 중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걸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변화돼야 돼요. 고난은 내가 변화되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은 내 속에 기도를 채우는 시간이고 말씀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붙들어야 붙드는 것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은혜 정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것, 하나님 고난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요셉과 같이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될 것 같이 우리가 고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내 교만함이 깨어지길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해주시고 고난 속에서 내 인격이 변화되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난 속에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는 것을 통하여 승리하는 은혜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사옵나이다. 아멘.